저희 집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마치고 와서 아는 건데 틀렸다라고 종종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 분명히 아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정답을 표시했는데 저거랑 헷갈려서 잘못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답을 잘못 실수로 표기할 수는 있어도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것, 혼동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 지식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배웠을 때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웠으니, 들었으니, 봤으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험을 쳐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밖으로 꺼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러내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을 하나님 앞과 자기 자신 앞에 드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에 그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말로만 나를 믿는다고, 나를 섬긴다고,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가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걸 보니,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걸 보니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진짜 무엇을 무겁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으십니다.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든지 얼마나 놀라웠든지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밥때가 되었는데 굶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셨느냐?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어떻게 할 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시험하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험하다,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전에는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고 나면 누구는 실력이 있는지 누구는 실력이 없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실력이 있어 보이지만 시험을 쳐보면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력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그들에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바로 계산을 해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요새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공휴일 쉬는 날 이리저리 빼면 한 200일 정도가 근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죠.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먹일 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회의적이고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예수님께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을 일부러 하게 하신 거예요. 시험을 치르셔서 그 속에 있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시험하고자 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날 것 같습니까? 이어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장 값어치 없는 음식입니다. 저는 보리밥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윗세대는 보리밥 세대셨죠. 쌀밥 먹기가 귀했고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보리밥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형편 좋은 사람은 쌀밥을 먹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편이 좋은 부유층은 밀을 먹었고 빈민층은 보리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보리로 빚은 빵이란 것, 이 떡이란 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져온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굴비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정어리보다도 작은 물고기를 말린 거예요. 그 조그만한 생선 말린 것 2마리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안드레는 빌립보단 낫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이걸로 뭘 하겠냐고 저리 가라 무시해버리거나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이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는 말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남자만 셉니다.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는 빠져 있는 거예요. 보통 어디 모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아마 2만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아무 것이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뭔가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돌로도 떡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작은 것이라도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빌립처럼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이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작은 수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때에,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는 줄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병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밥때가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굶게 생겼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잘것없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 믿음 참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도 어느 순간 보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조그만한 구석이 있으니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 가지고 보잘것없는 간구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이 작아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는 구석이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간구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보잘것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실패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곁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말을 해도 자식이 듣지 않으니 참견하지 말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멀리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는 기꺼이 도와주죠. 부모는 자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도움을 요청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이걸로 뭘 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내 보잘것없는 믿음을 내어드리고 내 보잘것없는 간구를 내어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힘들어 보인다고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내 계산과 판단으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더 따를 수 있게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을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게 되고 주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자기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드려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길로,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간구로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은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